요즘에 저는 이제 월요일에 총신대학교에 가서 설교학과 그리고 예배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당동에서 수업이 아침 일찍 시작이 돼서 새벽부터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9교시 동안 9시간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밤 늦게 인천에 도착을 하는데요. 빡세긴 하지만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쥐어줄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교수님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철학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뉴욕에서 리디머 철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설교 원칙 중에 하나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복음을 선포하자, 이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와닿아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강의들을 이번 주에 시간 날 때마다 쭉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 자가 어떻게 매번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설교자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매번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풍성함을 설교해야 함은 설교자의 크나큰 의무다. 그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뭐 딴 때도 그렇겠지만 오늘만큼은 꼭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좀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글자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한자죠. 자, 우선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하면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살짝 빨리 끝날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따가 노회에 찬양 대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백문일답, 우리가 삶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되게 놀란 게 뭐 사전 지시란 게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런 찬양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지와 정과 의가 연결돼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잘 알아야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해야 의, 즉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복음으로 살아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예수가 이름이란 말이에요. 저도 성연곡이고 연곡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고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닥치는 정말로 많은 현실적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서 해결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얽매이고 나의 마음을 우울로 빠뜨리고 나의 마음을 낙심으로 빠뜨리는 그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정말 놀라는 게요, 그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절실한 그 본인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감정을 주체를 못 하겠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죄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 앞에서, 이제는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순한 어린 양처럼 잡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구절 그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20절을 갈게요. 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장 1시간 뒤에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너무 기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캥기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아서 지금은 좀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붓고, 그래서 예수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뜻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살펴봤어요. 예수는 그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선지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죄가 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약간은 엄숙한 느낌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요, 제사장은 반대로 따뜻한 어머니의 느낌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죄로 인한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머나먼 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무식함과 미혹됨을 능히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어서 4절을 볼게요.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5절과 6절에 가면은 전혀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말이 나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자,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가야바였고, 실제로 실권자는 누구였냐 하면은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그 시대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게 뭐였냐면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바쳤거든요. 그 동물을 팔아서 얻는 수익이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보면 나오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동물을 각을 뜨고 꺾어서 피를 나게 하고 그 피를 뿌려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어떻게 다 끌고 오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사야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사 때 쓸 동물들을 팔았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실제 가격보다 엄청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의 값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피가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다면 그 동물들을 판매할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내야 되는 돈, 그리고 성전에서 내야 되는 자리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잖아요. 바로 돈을 바꾸는 자들과 이 제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찍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2명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회중들을 자극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금기어나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은 있었던 곳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설교는 물론 성전에서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로 산에서, 외부에서, 제야에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 안에 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로 제야의 인사로 주로 두루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설교하신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바로 이 제야의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를 한다거나 대제사장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불가능했던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익숙한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아르키레아라는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량을 세우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즉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에 다리를 놓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만드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아르키레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제사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모아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았는데 걸어가다가 또 죄를 졌다 그럼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once for all, 단번에, once가 단번 아닙니까?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피다, 완벽한 제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온전하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를 물어볼게요. 구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들이 불완전했다면, 그러면은 저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완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찬양 세션으로 올려드린 그 찬양은 완벽한 찬양입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합니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설교는 완벽한 설교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죠?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히브리 선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인간과 똑같은 자격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예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로 오셔야지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단 한 번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질 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100% 순종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피곤하시고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죄는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100%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자신이 획득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그 보혈은 완벽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온전하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비록 저의 설교가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드린 찬양이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완벽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이 컨텍스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정말 예배가 겉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였어요.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였고요, 이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안 되니까 숨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송도 맘대로 부를 수 없었고요,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온갖 핍박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이며, 그런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인데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곧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독자들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왜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우리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은요, 여러분들의 용어로 갑분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한참 하다가 독자들에게, 근데 너희는 좀 너무 못 알아듣는다, 갑자기 좀 화가 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방금 전까지 잘 따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랬는데 요건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다가 좀 막혔어요. 예.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6장부터 이 멜기세덱, 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뭔가 중요한 주제를 쭉 설명하다가 잠깐 멈춰놓고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환기를 돌리면서 살짝 딴 얘기를 하고 다시 오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앞장에 나왔던 히브리서의 설명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처음과 끝이 없으시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처음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없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끝이 없죠. 그분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자체이시죠. 오히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거든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듣는 게 너무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일에 게으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혼자서 큐티할 때 항상 속으로든 아니면 겉으로든 이렇게 읊조리면서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366장
어두운 내 눈 밝기사란 찬양을 저는 참 이렇게 중독된 것처럼 좋아하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2절에 이런 게 있어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바로 이 찬양 가사예요. 막혀진 나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는 기쁨이 한량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주의 음성이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이 듣는 일에 둔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하는 거랑은 다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졸게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뭐 4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9시, 10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20장 9절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좁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하물며 내가 설교할 때 조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도 강적인 게 유두고가 설교 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살아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날이 새기까지 설교하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적인 거죠. 결국 밤샜어요. 밤새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 바울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추정을 해봤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인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다가 불현듯 유두고가 떠올라서 욱하는 마음에 지금 이 11절을 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추정들이 가능하겠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뭐 하래요? 뭐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내 인격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4절에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실험하고 이것을 지각하고 이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힘에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예수라는 찬양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중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우울로 치닫게 되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그것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악들 가운데 이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진짜로 임했어요라는 간증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언제요?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실제로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끊으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